말씀은 제목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알고 행할 때에 우리가 더 좋고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13장 그 처음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신 후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으시고 오늘 12절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행함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하는데 그거 옳지. 내가 너희 주고 선생이다. 그런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런 모든 것을 알고 행한다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세족식을 행하는데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폐지를 했었는데 요즘에 슬슬 일부 교회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건 무엇을 뜻한 것일까? 첫째로 동등림을 취하지 아니하고 낮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지. 그래 오라. 그런데도 주님으로서 받을 영광과 대우, 선생으로서 받을 영광과 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동등림을 취하지 아니하고 낮아지셔서 제자들과 같이 되신 것 정도가 아니고 제자들보다도 더 낮아져 가지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섬기는 종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하면서 실망을 하고 분이 나고 막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나의 나이만큼, 나의 직분만큼, 나의 신분만큼, 나의 실력만큼, 나의 능력만큼, 나의 학식만큼 대우를 해주지 아니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왜 실망을 하고 분이 나냐 그거예요. 아내로서 지금까지 남편 뒷바라지하며 아이들 키우며 또 나름대로 사회활동도 하면서 그러면서 몇십 년을 걸어왔는데 남편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남편도 직장생활에서 돈 벌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물론 요즘에는 아내들도 그렇게 하지만 근데 도대체 자식도 안 알아주고 지 맘대로 나가고 아내도 자기도 직장 나가서 돈 번다고 남편 무시하고 그 남편만큼의 수고하고 노력하고 자기의 실력만큼의 자기의 신분만큼의 지위만큼의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하지. 그래 오라. 그러심에도 제자들과 동등한 정도가 아니고 제자들과 동등하면 발 씻겨줄 필요가 없죠. 너냐 나냐 하고 그냥 지내면 그게 제자들과 동등해진 거예요.
근데 제자들만큼 낮아지셔서 그보다도 더 낮아지셔가지고 제자들을 섬기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종이 되었다 그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는 자기에게 합당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 억울함을 느끼고 분을 느끼는 거,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보통 사람의 심리로 나아가서 결국은 멸망당할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선생님으로 모시고 영원한 천국 복락까지 누리는 하늘나라 백성들이라 그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 자기만큼의 대우를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분함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고 거기서 실망을 하고 좌절한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를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러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또 며칠 있으면은 교육자들 산 그 기도회 겸 수양회가 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벌써 뭐 2, 3년 있으면 70이 되잖아요. 또 교단에서도 뭐 죄송스럽게도 말하자면 원로급에 속합니다. 내가 나이가 있고 원로고 또 이 교단에 행한 일들이 있다. 나를 그런 목사로 알아주고 대우해주고 받들어라. 이런 마음을 갖고 가면은 가면서부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무개 저것이 나한테 인사도 왔네? 내가 이 교단 원로인데? 내가 이 교단에서 몇십 년을 하면서 함께 키워왔는데 어떤 순서에도 나를 몰라보고 나를 빼버렸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주와 선생이 되셔서 제자와 종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제자와 종을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더 낮아진 종의 자리에 계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그래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압니다. 알면서도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대우를 받고 더 높임받고 더 존경받기를 원한다 그겁니다. 직분은 목사요, 장로요, 뭐 권사요, 집사요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 일반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일반적인 심리를 우리도 갖고 그걸 내세운다 그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대우를 안 해주면 나를 몰라본다. 나를 무시한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낮아져야지 돼요. 낮아졌을 때 누가 대우를 안 해주고 낮게 보았을 때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하, 저 괘씸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하늘보다도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도 더 낮아지셔가지고 제자들의 종이 되어서 대야의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리까지 낮아지셨는데 나는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되겠다. 나를 저렇게 대우를 안 해주고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거 보니까 나에게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복받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넓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무시했다. 조금만 그 대우를 안 해서 그 직분이나 어떤 뭐 나이나 뭐의 대우를 안 해줬다. 그러면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고 분을 내고 나를 몰라보냐, 나를 뭘로 아냐. 그러니까 여전히 직분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뭐 하나님의 성도요, 천국 백성이요 하면서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멸망당할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구 마음을 품으라. 세상 보통 사람의 심리를 가져라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세상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심리 그거 따라가지 말고 그거 품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보다도 더 낮아지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셔서 완전히 자기 삶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보 천치 노릇한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낮아지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까지 완전히 희생하셨네. 그러면 바보 천치가 됐는가? 아니고 9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름으로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바보 천치가 된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셨더라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낮아지면 조금만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분을 내고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그건 어떤 사람들의 심리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고 가다가 망할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심리다 그겁니다.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로는 희생하여 섬기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당시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의 몸종이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종이요? 몸종. 몸종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몸종이 씻겨주는 거예요. 몸종이. 왕들도 자기가 발을 씻는 게 아니죠. 그때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내관들이 물 떠다가 왕이여 이제 발을 씻겨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발을 씻겨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물을 예수님이 떠와라 하신 게 아니에요. 물을 예수님 자신께서 대야에 떠오셨어요. 5절에 보면
4절부터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니고 겉옷도 딱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로 가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또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의 물기를 깨끗이 닦아준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것이다? 몸종이 하시는 것이다. 몸종이 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다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는 것보다 수고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또 물이 흔한 때가 아닙니다. 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다 물 길어다가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를 받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는 거예요. 희생하고 수고해서 몸종으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또 뭡니까? 섬기기보다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높이 생각하고 자기는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말씀도 제가 사실은 처음에 믿을 때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 길을 걷기로 마음을 정했던 겁니다. 20장 26절부터 보면은 자, 그 전에 25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집권자들은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면서 아랫사람들 부려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난 줄 아는데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고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크게 되고자 하거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겁니다. 무슨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도 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 가부장적 제도에서는 뭡니까? 남자는 가만히 앉아서 하늘이고 입만 딸싹딸싹 하는 거야. 뭐 가져와? 뭐 해줘? 양발은 어디 있어? 무엇은 어떻게 돼? 신문 가져와. 그러면서 설거지는 한 번 오고 쓰레기는 한 번 모아서 내버리고 청소하고 그러면 무슨 큰일이 나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도 몸종이 되어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친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그렇게 섬기는 생활을 하셨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을 받을 사람은 뭡니까? 섬기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수고해서 교우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에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50대 주부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갱년기도 오고 그런 확률이 많은데 왜 그러냐?
자식들 키울 때는 그들 뒷바라지나라고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 키워서 다 나가고 성인이 되고, 근데 남편은 여전히 회사나 바깥의 일로 분주하고, 자기는 집에서 여전히 밥이 나오고 설거지 나오고 청소 나오고 빨래 나오고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도 자꾸 바깥의 일을 찾아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는 도대체 한평생 뭔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남편 뒷바라지고 자식들 키우고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고 청소나 하고 내 인생은 뭔가, 뭐 때문에 살았는가. 그러면서 마귀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다.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희생한 만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지 돼요. 회사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수고한 만큼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알아주신다? 주님이 알아주신다. 자, 예배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빌립보서 있는 빌립보서 전에 예배소서 6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내 생활에서 접목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예배소서 6장 5절부터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육체의 윗사람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지난주 말씀에서도 즐겁게 하라고 그랬죠. 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모든 걸 즐겁게 해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나는 저 사람 섬기기만 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시키는 대로 내가 따라야만 되고, 안 따르면 직장에서도 승진도 안 되고 돈도 잘 대우를 못 받고, 이거 비유가 상하지만 별 수 없이 내가 섬기고 순종해야지. 가정에서도 우더런들 별 수 없이 재산도 좀 상속받고 그러려면 별 수 없이 순종해야지. 섬겨야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가정에서 희생을 하고 남편을 받들어주고 자식들을 잘 키우고 또 자기로서 어떤 좋은 일들을 했을 때 남편이 다 알아주고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다 갚아주고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바깥에서 수고하고 힘써서 가정을 이루어 갈 때 아내가 다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자식들이 다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숨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또 다른 교우들이 다 알아줍니까? 그런데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라. 누가 갚아주세요? 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다가 사람이 안 알아주고 사람이 대우 안 해주고 사람이 몰라주니까 그럼 나만 손해나는 거야. 그래서 섬기기를 안 하려고 하고 낮아지지를 안 하려고 하고 세상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인한테 받는 게 아니고 뭐 남편한테 받는 거 아니고 아내한테 받는 거 아니고 직장 사장한테 받는 거 아니고 윗사람한테 받는 거 아니고 누가 주신다고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목사도 이걸 바라보니까 나가는 거지. 사람들에게 다 대접받고 사람에게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받고 그거 바라면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오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온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려고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상대의 잘못을 용서해 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동등됨을 취하지 말고 낮아져라. 둘째는 희생하여 종으로서 섬겨라. 세 번째는 뭐예요? 상대의 잘못을 용서해 줘라. 사람의 몸 중에 우선 발이 제일 더러운 지체입니다. 이때 당시는 또 오늘날처럼 다 포장되어 있던 게 아니에요. 길도 마당도 어디도 다 비포장으로 흙먼지 뻘뻘 날리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죠. 발도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좋은 신발이 어디가 있습니까? 양발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저 천이나 노끈이나 좀 나은 사람들은 가죽끈으로 슬리퍼 비슷한 것에다 얽혀가지고 그렇게 신고 다니니까 활동을 하면 할수록 발이 제일 먼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는 거는 단순히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고 너의 더럽고 추한 죄악을 내가 씻어서 용서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자 4절부터요.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이시고 내가 종이니 당연히 제가 씻겨드려야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8절에서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발 안 씻어준다고 상관이 없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제자들의 더러운 죄를 씻어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조금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했다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이미 목욕했다. 그러나 그런 후에도 현실적으로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거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걸 너희가 더럽고 추한 죄악을
발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닐 때 못 다닐 때 다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저지른 더럽고 추한 죄악, 현실적으로 저지른 죄악, 그거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모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 그때그때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냐하다 하시니라. 누굽니까? 가룟 유다. 그리고 그대로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셨으며 또 희생하여 종이 되어 섬기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 제자들의 더럽고 추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우리에게도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자,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제자들은 종이에요. 근데 종이 아무리 커도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종보다 낮아져 가지고 발을 씻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줬다. 그걸 알아라 그거예요. 제자가 선생보다 클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님만큼 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완전 무결하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보다도 더 낮아지셔가지고 발을 씻겨주시고 섬겨주시고 그 잘못한 것까지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걸 알고 행하라 그거예요. 그걸 알고 너희도 행하라.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에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해 준다고 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꾀와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다가 멸망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그동안 사과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진실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것이나 깨닫고 진실로 사과를 해야 용서해 줄 거 아니냐. 5.18 전두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 씨가 진실로 뭘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용서해 줄 거 아니냐.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우리는 뭡니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다가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백성들이에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일본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과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러면 계속 세상 멸망 때까지 일본하고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양국에 좋은 일이 되겠는가? 천만에요. 전두환 씨 잘못했다고 고백 안 합니다. 그러면 계속 전두환 씨 미워오고 그 세력들 미워오고
죽일 마음을 품고 안 갚으면 할 마음을 품고 그러다가 세상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 더럽고 추한 걸 깨닫고는 예수님 우리 죄 잘못한 거 더럽고 추한 거 발도 씻어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자기들이 더러워진 것 자기들의 죄악진 것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대야에 물을 떠다가 친히 먼저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나한테 사과를 하고 그래야 내가 용서해주고 화해가 되지. 그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세상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목사한테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저를 억울하게 하고 저를 모욕하고 그 사람도 저한테 잘못했다고 안 해요. 자기는 응당 할 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가 잘못했다고 깨닫고 목사한테 사과를 해야 내가 용서해 주지. 지가 잘못해놓고도 깨닫지도 않고 나한테 사과를 구하자니까 나 용서 안 해줄 거야. 계속 죽을 때까지 안 갚을 마음을 품고 미워할 때에 목사가 잘못입니까? 그 사람이 잘못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목사 자기도 잘못이고 자기도 죽을 맛이에요. 날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남편이 잘못했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은 아내가 용서해 주겠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남편도 자존심 세우고 안 오고 아내도 그래서 용서 안 해주고 그러면 뭡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심리라 그겁니다. 우리는 억만가지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용서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늘나라 축복을 누릴 하늘나라의 왕권을 누릴 성도들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따라가면 안 된다. 육신의 부패한 성질이 원하는 대로 그걸 내세워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상대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든 잘했다고 우겨대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상관없이 자기가 먼저 대야의 물을 떠다가 더럽고 추한 발을 씻어주시고 더럽고 추한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도 그렇게 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대야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계속 우겨대도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야 계속 우겨대고 나가도 아내가 용서해 주고 따스하게 해 주는 겁니다.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우겨대고 나가도 남편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나도 내가부터 아내가 잘못했다고 뭐 사과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부터 용서해주고 내가부터 품어주고 내가부터 사랑해줘야겠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서도 혹시 우리가 감정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이런 감정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미움이 있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상대가 잘못했다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 쪽에서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좋습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안 하니까 나도 너 용서 안 해줘. 너 두고 봐. 언젠가는 내가 기회가 오면 안 갚으면 할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 알고 행해라. 뭐 단순히 발 씻어주는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제자들이 원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친히 대야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더럽고 추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시자고요. 14절 읽어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또 그러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예? 70번씩 7번이라도 상대는 잘못했다고 안 해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도 용서해 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